예수 내 마음 아시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우리가 도미노 쌓기를 할 때 정말 하나하나 정성과 심혈을 기울입니다.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쌓아놓고 찍으려고 그랬는데 더 쌓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마저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다 무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쌓습니다.
완성을 못합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무너집니다. 순간의 실수가 또 무너집니다. 또 무너집니다. 마지막 하나를 올리는데 그 하나가 하나하나 쌓을 순간순간 자기의 온 힘을 다해 쌓습니다. 무너질 거 알고 쌓습니까? 그냥 쌓습니까? 무너질 줄 알고 쌓는 겁니다. 아니, 어느 순간에는 고의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쌓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멋지게, 어떻게 하면 더 장엄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도미노를 쌓습니다.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게 우리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중한 한순간 한순간이 무너질 한순간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도미노는 쌓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무나 가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또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5절, 6절, 7절이 그 핵심 내용인데, 먼저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셨어요? 선포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한 거예요. 거기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없어요. 또 가서도 안 돼요. 모세 한 사람에게 선포한 겁니다. 뭐라고 선포했는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란 거 같이 읽어볼까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모세야 들으라. 나는 여호와인데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뭐라고요? 한 분이다. 나같이 자비로운 사람 없고 나같이 은혜로운 사람 없고 나같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없고 나같이 인자가 많은 사람 없고 진실이 많은 사람 없는 하나이다. 그게 바로 여호와다. 그게 바로 나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한 분. 세상에 자비로운 사람 참 많지요? 세상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 참 많지요? 허나 그 많고 많은 자비, 많고 많은 은혜보다 나는 그런 자비와 그러한 흔한 하나님이 자비롭고 하나님이 은혜로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저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해는 태양을 말합니다.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비를 주시는데 그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같이 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손바닥에 비 오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비 안 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럴 뿐이에요.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예요? 불의하다고 해서, 악하다고 해서, 야, 너는 태양빛 빛을 자격이 없어.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비 맞을 자격이 없어. 하며 악인과 선의를 구별하거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하죠. 자신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은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하죠. 두고 보자는 말 속에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두고 보자는 말을 그래 너 잘 될 거야 하고 두고 보자는 사람은 없어요. 너 두고 보자. 이미 악인에게는 악을 갖고 있어요.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자기가 엄청나게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를 차별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아버님이 논에 물을 대는데 어느 날 그러셔요. 야, 이나나 우리 논이 좀 위에 있었어요. 위에 있는 논에서 물을 막아보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흘러가는 물을 막으래요. 왜냐하면 그 전날에 아랫논 아저씨하고 아버지하고 싸웠어요. 그래, 우리 사는 세상에는 악한 자는 안 되기를 바라고, 악한 자는 가난해지고, 악한 자는 병들기를 바라고, 악한 자는 시들어지기를 바라고, 쪼들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삐뚤어지고, 조금만 하면 말르고, 조금만 하면 뭐요? 나쁜 짓 했구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 나쁜 짓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들의 본심을 갖고 하나님을 거기다 빗대어서 이용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자기가 생각할 땐 정말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하면 혹시라도 너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오늘 풀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과 악인을 구별해 놓고 선한 자는 흥하기를 바라고 악한 자를 망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악간도 선한 자도 망할 수 있고 악한 자도 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자는 흥해야 되고 악한 자는 망해야 되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시냐면은 자기 아들 보내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의로운 사람을 구원해내야지 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래 죄인들을 구원한다고. 의인을 부르러 오야지. 예수님 오시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의인을 불러가지고 잘 살게 만들어야지. 그 죄인을 불러가지고 천국 사람 만들겠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왜 죄인을 부르러 왔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이 선한 자로 돌아와야, 빛으로 와야 세상은 밝아지는 거예요.
죄인을 내버려 두고 선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가 있으세요. 마음이 넓으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부로 두고 보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불면서 하나님 이제 두고 보자 하지 않겠습니다. 선한이나 악인이나 선이나 똑같이 대우하겠습니다. 나한테 섭섭하게 한 일이 있다 해도, 나에게 조금 불의한 일을 했다 해서, 또 세상에 정말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내팽개치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의 세계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가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만 비로소 믿는 사람의 본이 되는 거예요. 이 수준에 못 미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두고 보자는 말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두고 보자 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뭐가 차이가 나요?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하고 내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저 사람도 두고 보자 그러고 나도 두고 보자 그러고, 그 세상에 빛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다. 그러니 우리도 자비롭고 은혜롭게 살아야 맞다. 또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한대요. 노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니까 하나님은 노를 안 하시는가 보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도 화나셔요. 하나님은 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디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더디 하시느냐? 참고 참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다리냐?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나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더디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있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을 갖고 창을 갖고 그리고 몽둥이를 갖고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어요. 너희가 칼을 갖고 왔으니까 그 칼을 대항하려고, 그리고 칼을 휘둘렀어요. 그랬더니 그 칼이 말고라고 하는 그 병사가 있는데 그 병사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집에 넣어라.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잘린 오른쪽 귀를 그 사람에게 다시 붙여주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데나 더 되는 천사들을 호령할 수 없을 줄 아느냐? 12군단, 그것보다 더 많이 있는 하늘의 천군을 동원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 다 죽일 수 없는 줄 아느냐? 다 죽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않는다. 나는 않는다.
왜? 나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여기서 악한 사람을 다 심판해버린다면 그들은 누가 구원하느냐 이거예요. 심판하기로 하면 세상에 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심판하겠는데 이 세상에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 다 전멸하는데 심판할 수 있느냐? 심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를 접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노를 접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분노가 이를 수 있어요. 분노가 이를 수 있죠. 순간순간 분노할 수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분노했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정말 몹쓸 사람이라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미역을 잡고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 사람에게 있는 말 없는 말 퍼부어대고 한다고 해서 그 분노가 사그러지냐? 사그러지지 못해요. 분노는 분노를 낳아요. 하지만 참으면 그거로 끝이에요. 또 다른 분노를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노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를 접으신 것처럼 우리도 접어야 돼. 왜?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 저 사람도 구원받을 백성인데 내가 저주를 퍼부으면, 내가 지옥 자식 만들면 저 사람만 지옥 자식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옥 자식 되는데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지 않냐?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떡하냐?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를 멈춰야 돼요. 분노 일어난다고 막 휘두르면 안 돼요. 너 한번 해보자 그래. 할 때까지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안 된다는 거죠. 칼을 집에 다시 꽂으라. 칼은 휘두르는 게 아니다. 칼은 언제 쓰는 거다? 요리할 때 쓰는 거다. 요리할 때 쓰는 거지. 칼을 사람에게 써서는 안 되는 거다. 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인자와 진실이 많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위선이 없어요. 하나님은 꾸미지도 않아요. 거짓이 없어요. 꾸밈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위선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은 통할 수가 없어요. 왜? 거짓이 없는데 어떻게 순옥인데 그 순옥 같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죽였던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은 진실의 사람이었다. 그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진실된 삶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단 한마디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진실되게 사셨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진실되게 거짓 없이 살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뭐한다?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인자를 천대까지, 이 말은 용서하심을 언제까지? 천대까지 한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럼 천대 가서 끊어지는가? 천대부터는 용서받지 못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 천대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못하는 거다? 용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될 그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못하시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 하는 일이다? 용서하시는 일이다. 용서하는 일. 용서함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뭐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한다? 덮어버린다.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허다한 죄, 범하기 쉬운 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흔하디 흔한 길바닥에 놓인 돌멩이처럼 세상은 죄가 차고도 넘쳐요. 그런데 그 죄를 뭐 한다고요? 안 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심판의 도끼를 들지 아니하시고 용서의 바다로 용서의 항해를 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걸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을 만들기 전에 두 번째 돌판을 갖고 온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용서하는 것이다. 너 그것을 알고 있어라 하시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거예요. 그 용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두 돌판이 먼저가 아니라 용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생들이 의롭게 살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허망하게 무너질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도미노를 쌓았듯이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죄악투성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질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살 길을 찾아준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은 용서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살아갈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함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뭐라고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지요. 몇 번까지? 일곱 번까지는 용서해 줄게? 아니죠? 7번을 하든 70번을 하든 나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